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이게 뭐냐면 의사가 환자에게 이제 비타민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약이 사실은 비타민이라는 말을 안 하고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명약입니다. 이렇게 하고 환자에게 줘요.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인데도. 근데 환자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걸 먹으면 낫는다는 그 믿음,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치료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플래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 원리를 교회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요?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여러분이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그 하나님께 이제 고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해결된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까? 사실은 모르죠. 플래시보 효과로서 나의 심리가, 내 믿음이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느냐? 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갔을 때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어요. 이 표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근데 옆에 있는 술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동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똑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본문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러니까 기적들, 이렇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것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한 자들이 받는 미혹, 택한 자들이 받는 미혹이란 제목으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 특히 오늘은 기독교 심리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강해 설교인데 오늘은 조금 성향이 달라서 주제 설교 혹은 강의적인 느낌으로 설교를 드리는 점은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했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언제 세상이 멸망합니까? 언제 성전이 파괴됩니까? 했을 때 1차적으로는 AD 70년이라 그랬죠. 그것을 예언한 얘기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진짜 세상이 멸망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 묵시,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뭐냐면요, 다니엘서에 이제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건데,
실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10군단을 데리고 와서 다 부셔버릴 때 거기 뭘 세우냐면 로마의 깃발이 독수리예요. 독수리를 세웁니다. 독수리 그 가증한 것을 상징적으로 서지 못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곳에 그 가증스러운 곳이 섰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근데 그때 일어난 일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AD 70년도를 향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막 임신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사실 해석이 어려워요. 이런 구절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AD 70년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에서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 대환란.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을 믿지 않죠.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를 지지하죠.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환란. 옥에서 마귀가 뛰쳐나와갖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시기라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택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미혹한다는 건 어디서 미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 또 나타나는 이적, 현상들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언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의 원리는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신본주의란 뭐냐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기조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은 인간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인간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의 역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이후에 18세기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 안에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이성주의가, 인본주의가. 그래서 그 이후로 철학, 이성, 심리학, 과학, 이 모든 인본주의로 발달된 인간의 산물들이 교회 안에 오늘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사주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 택함 받은 백성들까지도 미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플라시보 효과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들고 내가 스스로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써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겠죠. 현상이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미혹당하죠.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가 헷갈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현대 심리학은요, 19세기 1800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이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를 우리는 프로이트나 융, 아들러 등으로 들 수 있는데, 이 프로이드 알죠? 꿈의 해석. 1899년도, 1900년도에 나온 이 꿈의 해석을 쓴 이 프로이드의 사상은 인과율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강의 같을 거예요.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내가 만약에 고통스러워.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이드는 이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어렸을 때 0세부터 5세까지, 그래서 그것을 오이디스 컴플렉스라고 이기는 명하죠. 그때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그것이 잠재 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내가 성인이 됐을 때 그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푼 게 프로이드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요, 종교성이 없어요. 종교를 찾지 않고 모든 문제를 원인에서 찾아요. 어린 시절, 유아기 때 일어났던 일에서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사람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프로이트랑 개별적으로 어떤 업적을 쌓았지만 중간에 프로이트 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칼 융은요, 프로이트와 어떤 부분이 달랐냐면 목적론이 달랐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과율이라고 그랬죠. 과거를 항상 생각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그런데 융은 달랐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꿈을 꿨어요. 꿈에서 불난 집에서 꿈을 꿨으면 프로이드는 과거에 내 어떤 경험 때문에 내가 불난 집에 꿈을 꿨다고 생각하는데, 융은 반대로 미래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현상, 이런 환상, 이런 꿈을 꿨다고 바라본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파. 그럼 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픈 것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암시다. 계시로 나에게 오는 거다. 이런 초월적인 현상을 융은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성이 있겠죠. 프로이드는 없지만 융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것이 이 융의 사상이랑 잘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융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기독교 심리학의 주축을 놓은 그 융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융의 친할아버지, 이 사람의 이름이 칼 구스타브 융입니다. 사실 칼 융의 이름과 같아요. 근데 이 융의 할아버지가요, 목사님이에요. 융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융의 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돈이 누구냐면 이름이 슐마이 마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슐마이 마허가 누구냐면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신학을 그전에는 다 계시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연구했는데, 이 슐마이 마허가 자유주의 신학을 일으키면서 인간의 종교성으로 신학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인간학으로 바꾼 장본인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슐마이 마허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융의 할아버지의 친구이자 사돈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융의 어머니 쪽 외할아버지에서 살펴볼게요. 아까 말한 건 친할아버지고요. 외할아버지는 신학 박사였어요. 교수였어요. 히브리어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에 침체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근데 융의 외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예언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융의 외할머니가 감정이 흥분하면 이제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목류병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환상을 보고 융의 외할머니가 예언을 합니다. 그 모습을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계속해서 유도를 했어요. 신비주의를 믿고 있으니까 외할아버지도 목사이면서 신학 교수이면서.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죽은 다음에도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게 융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외할머니의 홀령을 불러내요. 유령을 불러내서 같이 대화를 하는 일들을 융의 외할아버지가 계속했다고요.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융의 어머니. 이
이 어머니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정신적으로 질환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융이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거의 정신 요양소에 있었어요. 융 역시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지금 자라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과 귀신들과 영접하는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자서전에 밝혀요. 그래서 여러분 데미안이라는 소설 보셨나요? 혹시 학생 데미안 보셨어요? 데미안에 보면 데미안이 자기의 어떤 형상, 친구를 투영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융의 자서전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하고 봤던 그 객체가 융도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나의 투영, 나의 자아상이 아니라 이건 나와 전혀 다른 본질적인 다른 살아있는 객체였다는 표현을 해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그렇게 이제 융이 성장했는데 융이 13세가 됐습니다. 이제 13세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때 하루는 어떤 환상을 또 보냐면 성당 위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성당 위에서 정말 불경한 말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똥을 싸는 꿈을 꿔요. 하나님이 성당 위에서 똥을 누는 그런 환상과 꿈 이런 걸 경험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융이 너무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융이 3일 동안 잠을 못 자요. 근데 3일 후에 잠을 못 자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융이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불경건한 꿈을 보여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직면하는 인간의 용기를 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융이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주체로서의 인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맹목적으로 신에 대한 경배를 드렸잖아요. 이게 신분주의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 불경건한 꿈을 꾸고 나서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인간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걸 주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로서의 인간, 내가 주체다.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이후로 융은 이제 신에 대한 접근을요 내면적으로 해요. 종교를 다 버려요. 교회를 이제 버리고 자기 안에서 신의 존재를 찾아갑니다. 이 주체로서의 인간성을 가지고. 그런데 이 시기가 지금 19세기예요. 1800년도. 이때는요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어떤 시대 사조가 있잖아요. 항상 철학 사조가 있는데 이성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니까 더 이상 신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안 믿고 과학과 이성 철학이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라고 믿었어요. 그 시대에 대표하는 철학자가 헤겔입니다. 19세기. 헤겔은 변증법으로 유명해요. 정반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헤겔이 말하는 논리 사고의 구조는 뭐냐면 참이에요. 참이 있다. 그러면 반론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건 참이 아니야. 그거의 반론, 반이 일어나요. 반. 그러면 다시 정이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반론을 제기해요. 계속해서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 논쟁 끝에 결론이 도출되죠. 그래서 정과 반이 합해서 합.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정반합. 이 논리 구조가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합 사고 구조로 설교든 뭐든 다 정반합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고가 19세기에 팽배했어요. 근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이성주의를 넘어가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정반합은 다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건데 이성 너머에 어떤 영적인 것이 있어 라고 쇼펜하우어가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9세기에 이성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근데 융이 그걸 보고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융은 이미 마음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쇼펜하우어의 말에 동의가 되고 좋은 발판이 돼서 융이 이제 그것을 더욱더 추구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융은 그 이후에 강신술에 빠집니다. 강신술 아시죠? 영매, 귀신 불러내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융의 외가 쪽이 다 그쪽 집안이잖아요. 다 귀신 보고 귀신 불러내고. 그러니까 융의 어머니가 많이 도와줘요. 여기서. 그래서 그때부터 융이 사촌 여동생을
입신을 시키고 그 외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했던 거 그대로 입신을 시키고 그 사촌 여동생이 이제 무의식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절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이게 지금 심리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요. 융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성주의, 철학만이 있었잖아요. 헤겔의 정반화. 근데 그 정반화 플러스 쇼펜하우어가 만든 것을 더 발전시켜서 영성을 만들어서 철학 플러스 영성, 그러니까 이성 플러스 영성을 어떤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융은 이제 나아가서 영지주의라고 325년도에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걸 연구해요. 계속해서 또. 그래서 거기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기틀을 잤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렵지만 나중에 융의 뭐 한번 책을 보든 이거를 토대로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 정말 좋을 거예요. 이 집단 무의식의 기틀을 잡아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융이 사상이 이런 겁니다. 융이 심리학의 대가잖아요. 현대 심리학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 너머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프로이드도 말했어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융은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요. 깊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집단 무의식에서 정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셀프라고 해요. 나 자신. 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집단 무의식은 뭐냐면요.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이잖아요. 나 혼자 내 안에 있는 거. 근데 집단 무의식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어두운 거 싫어해. 그냥 본성적으로.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인류가 아주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왔던 그 심리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뱀 싫어하잖아요. 뱀. 징그럽잖아. 태어난 아기가 만약에 뱀을 싫어해. 그럼 무의식적으로 집단 무의식으로 역사적으로 그 사상이 인류에 남아 있어서 그게 정가됐다. 이것이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근데 이 집단 무의식이요. 말하는 게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게 진화론적 사고예요. 인간 내면에 축적되어 진화된 사상이 집단적으로 연계된다는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누구나 뱀이나 어둠을 싫어하는 것은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축적된 집단 무의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융이 말한 겁니다. 즉 현대 심리학의 뿌리는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융이 지향하는 이 집단 무의식 세계, 이 너머에 정말 최종적으로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셀프라 그랬죠. 나 자신. 이 셀프는 뭐냐면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다다르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무의식을 넘어서 그 집단 무의식을 넘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셀프, 나 자신과 만날 때 내가 신이 된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 얘기를 지금 융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상이 모든 고대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정말 인문학이든 모든 지성인들 가장 높은 수준의 선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이 사상이었어요. 즉 심리학은요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말년까지 뭘 연구했냐면 진짜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아니라 이 무의식, 그 안에 집단 무의식, 그 안에 셀프를 내가 만나야지 이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건 뭘까? 이 셀프가 뭘까? 이걸 어떻게 만날까? 내 안에 있는 이 셀프를. 이거를 죽는 날까지 연구했어요. 융이. 그런데 이 셀프를 만나는 것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집단이잖아요. 즉 이 셀프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 혼자는 할 수 없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이룬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이성주의가 말하는 가치의 최고는요.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강령이랑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 지금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들도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불교 사상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고 나와 우주가 하나야. 이게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성인들이 말하는 가치예요. 모두 다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즉 그 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신이 된다는 건데, 근데 그 신의 실체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아무도 말 못해요. 불교도 동양 철학도 서양의 이데아도 아무도 말 못해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깨달아요. 에너지야, 그거는 이데아야, 로고스야, 도야. 근데 그것이 뭔지는 말 못해요. 아무도. 인문학도. 그냥 그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굉장해요. 근데 인간 편에서는 그걸 깨달으면 끝난 거야. 게임이. 정말 그냥 해탈한 거야. 근데 그 실체는 말을 못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도 없으니까 최고의 성인들은 그걸 깨닫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근데 심리학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살펴보면서. 융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한 이 죄인됨의 자각 없이 인간이 스스로 찾아낸 모든 종교와 인문학과 철학사상의 가장 높은 가치, 그 핵심이 너와 나는 하나야, 우주는 하나야, 우리는 다 사랑해야 돼, 이 사상으로 완성이 됐는데, 사탄이요 처음부터 인간을 꿰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담과 하에게 처음부터 말한 것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사상이 지금까지 모든 철학과 종교와 과학과 모든 인본주의를 통해서 그대로 심리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 사고를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다 덮고 있어요. 마치 매트릭스 안에 있는 것처럼. 깨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이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거기는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즉,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나의 죄인됨의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엔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인 거죠.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일로 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야, 이 경계를 두는 게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너는 인간이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될 거야로 간다고요. 말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하죠. 근데 그 내심 안에 있는 사상을 꿰뚫어 보면 인간의 죄인됨의 자각 없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됐죠?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그들이 깨달았던 최고의 가치에서 그들은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교가 말합니다.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나는 진리를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자가. 근데 그 진리를 내 입 밖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와이 돼서 사라질 거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길이 뭔지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길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말합니다. 이데아라는 것이 있어. 근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다. 우리 그냥 로고스라고 하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 모르는 로고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진리를 흉내내고 있어요. 왜? 사탄은요, 흉내내는데 천재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속이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의 탈을 쓰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로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는 아무도 없어. 인문학, 철학, 심리학, 과학, 이성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이성과 철학, 과학, 심리학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만연하게 뿌리 박혀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심리학은요, 현대 심리학과 다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8세기 칼의 심리학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리학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죠. 정말 기독교 심리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굳이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리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제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데요. 우리의 사상을.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것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 얼마나 인본적인 시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다시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경의 기준이 돼서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심리학, 철학, 과학, 이성의 도움이 아닌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데 거기 심리학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인간 방식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심리학, 철학, 과학, 이성은 성경이 말하는 해답을 인간 자신으로부터 찾는 행위지 결코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심리학을 말하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을 말하시는 분이죠. 죄송합니다.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셔요. 너 과거에 남편이 다섯인데 그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심리학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예수님도 그 여자의
그 과거를 심리를 들춰낸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기독교 심리학이 전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거는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죄의 문제를 드러낸 거예요. 여인의 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여인, 근데 심리학은 뭐냐면 내 안의 상처를, 과거의 상처, 내 안에 있던 상처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것을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한 가지 실질적인 예로 기독교 심리학의 문제점을 이제 들춰보겠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안 좋았던, 불편했던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심리학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상처, 내 과거에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를 풀어내야 돼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와 관계가 그래서 회복이 되면 이제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 내적 치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 심리학에서. 근데 아까 제가 융의 심리학을 얘기했잖아요. 융의 심리학 사상 중에 이게 그대로 있어요. 융의 심리학 사상 중에 그림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 뭐냐면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자를 내가 실체로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는데 그 그림자를 맞대어서 그림자를 그대로 받아낼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낼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런 원리로 내 안에 그림자와 마주치는 것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지점이에요. 이상한 걸 못 느낍니까? 지금 여기 다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너무 설득력 있잖아요. 지금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근데 전제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가 있어요. 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인간은 누구나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런데 내 내면의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벽이 막혀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거야, 온전히.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야 돼요. 내 그림자를 맞닿아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소통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 심리학의 내적 치료의 원리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성경적 전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신본주의 입장에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 멸망받을 대상이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아담 이후 인간은 부패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나 자신은 소중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에 차 있어요. 이것은 뭘 믿는 거냐면 여러분, 보편 속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보편 속죄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와 나의 믿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구원을 내가 이렇게 성취할 수 있다. 이게 행위 구원이에요. 보편 속죄가. 이것은 개혁주의의 전적 주권, 하나님의 전적 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즉 신본주의 사상과 완전히 대치되는, 반대되는 사상이잖아요. 알미니안주의잖아요. 보편 속죄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본주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신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멸망받을 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자각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지, 내적 치료로, 심리학으로, 인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두 개 되는 거잖아요. 예수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내적 치료를 또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께 온전히 갈 수 있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축복송이라는 찬양 아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 듣고 너무나 감격해갖고 교회 처음 입문했습니다. 아, 정말 그 따스한 감정, 그 사랑,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주는데 그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나는 그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근데 누가 저에게 야, 그때 너가 받았던 감정 그거 가짜야, 그거 인본주의야 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발끈했겠죠. 야, 네가 내 신앙을 부정해? 내가 분명히 체험을 했는데? 분명히 그랬겠죠,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린다 그래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지성이 올바르게 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젖을 먹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인본적인 사상이 믿는 자들의 신앙을 혼탁하고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이요,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감정과 지성과 의지, 우리 마음의 3요소, 이 망가진 이 감정의 기생에서 기독교 심리학이든 은사주의든 성령운동이든 도덕주의든 에큐메컬 운동이든 과학주의든 백투 예루살렘이든 뭐든 바로 이 인본주의, 망가진 우리 이 마음의 그것이 기생해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가르침, 이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통해서 찾지 말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찾아야 돼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는 게 말씀 묵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과 성령만으로 충족성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빨간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요, 다 빨갛게 보입니다. 빨간 글씨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관점에서 어떤 안경으로 쓰고 그 성경을 보는지, 하나님을 믿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은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실상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명약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치료됐구나.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신본주의의 안경을 써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이 비늘을 벗겨주셔야 돼요. 이 매트릭스 세상에서 네오가 일어나듯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바른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바른 말씀을 안 들어서 연약한 것만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까. 바른 말씀을 꼴을 먹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신본주의적 관점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마지막 때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항상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부합하고 우리의 그 망가진 마음, 미친 마음이죠. 이거에 설득력을 줍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적, 내 안에 경험되는 체험, 이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은 이 분별력 있는 영안을 말씀을 통해서 꼴을 먹여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